자,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로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가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을 하고 거기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도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심을, 계획하심을, 섭리하심이 있으심을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더 주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가슴을 찢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불쌍한 생명들을 건져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바이러스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를 주께서 알려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별로 안 반가우실까요? 예. 자,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는지 그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 두 세대가 너무 대조가 됩니다. 그 애굽에서 살았던 아버지 세대 또는 그 모세 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 자란 광야 세대, 아들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너무 대조됩니다. 비슷한 사건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홍해 앞에 있었고 아들 세대는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모세 세대는 홍해 앞에 있었고 여호수아 세대는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요,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바로와 황제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전차, 기마병, 보병 이끌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는 줄 알았죠. 전혀 싸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못하죠. 왜냐하면 전쟁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불평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들어왔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히면 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네. 자, 요즘에 저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그렇게까지 홍해 앞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위축돼 있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이렇게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결정들을 해서 더 사람들을 더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리더는 더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여호사처럼 의연하고 담대하고 오히려 평안할 때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진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전문가들 얘기 듣고 잘 인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세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광야 세대인데 이 광야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기적만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 장정만 어른만 60만 명 그러면 1인당 4인 가구라고 하면 가족이 옛날에는 4인 가구 아니죠. 막 더 많았겠죠. 근데 최대한 4인 가구라고 하면 240만 명, 최저 200만 명. 더 많았을 겁니다.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일단 유대 광야는 어른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도 3일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일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장정인만 60만 명, 한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광야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아남았냐? 일을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무슨 일을 해서 월급 받은 적도 없고, 수고를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제가 요즘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 그 1년 정부 예산이 40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기 위해서 40조인지 한 80조인지 지금 막 100조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40조라고 하죠. 50조라고 하죠. 계산하기 좋게. 50조라고 하면 40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40년을 살려면은 얼마 필요할까요? 2000조가 필요하지. 2000조. 물론 뭐 인구 숫자도 다른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농사 진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인 한 명이나 한 가족이 아니고 한 민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또 들었죠. 조상들로부터도 들었죠. 노예 생활을 겪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었고 애들 때 애굽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광야를 겪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아버지 세대가 홍해 앞에 섰던 것처럼 이 아들 세대도 요단강 앞에 씁니다. 아버지 세대는요, 막 노예에 살다가 홍해 앞에 왔어요. 홍해를 건넜더니 이제는 자유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 세대는요,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 광야에서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왕을 정복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면 이제 편안하게 다리 뻗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맨날 전쟁은
한 번 패하면 그냥 어느 날 죽을지 모르는 이번 전쟁에 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들 세대가 더 큰 과업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겁니다. 차라리 요단강 건너가지 말지. 안 건너가면 전쟁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시는 말씀처럼 아들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는 누가 불평했다는 말도 없고 두려워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니 여호수아가 직접 지시하기도 하고 백성들 그 지도자들한테 지시하고 지도자들은 거기에서 이런 방구 안 하고 가서 백성들한테 다 지시하고 여호수아가 또 조선왕이 지시하니까 마치 그냥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여호수아의 명령을 쫓아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또 건너간다 한들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불평을 하면 더 많이 했어야 됐어야 그 아버지 세대보다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갑니다. 자, 저희가 이들의 모습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믿음이 뭔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홍해 앞에서 막 난리가 났죠. 정신이 다 나갔어요. 우리 여기서 다 죽는다. 그때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라. 바다 갈라질 것이다. 자,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어떻게 길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길이 났습니다. 길은 어디로 납니까? 길은 위로 납니다. 위로. 위를 바라볼 때 길이 열립니다. 위를 바라볼 때. 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하시니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지금 어디 계신가 하는데 하나님은 실제는 무소부지하십니다.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알 수 있죠. 자,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인식할 때 앞에 이렇게 목사님 계시고 이렇게 집사님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시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그런데 음성이 딱 들리니까 알 수 있죠. 죄송합니다. 우리 이렇게 소경 되신 분들을 그렇죠. 보아서 아는 게 아니죠. 소리가 나니까 지척이 나니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실체화된, 실제가 나한테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오신 분이십니다.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중요한 거, 우리는 그 어떤 모세가 들었던 환청,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 불꽃, 예,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사람 셋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막 주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 나타나셨던 그 모습, 예.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형상으로 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보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신 하나님.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 떨기나 불꽃, 왜 불이 타는데 이게 안 사그러진가, 안 타버린가? 나타나신 그 형상에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하시는 그 말씀,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 나한테 전해주는 그 말씀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걸 전하시기 위해서 내가 알아듣을 수 있도록 소리로도 해주신 거고, 나한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눈에 보이게도 해주신 거고, 예, 그 메시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메시지가, 그 내용이 바로 나한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구원이십니다. 이 말씀이 임할 때 길이 열립니다. 말씀이 열릴 때, 임할 때. 자, 보십시오.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함 받았습니까? 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백성들은, 자, 진주에 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죠? 예. 자,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자, 지금 다 텐트 걷고 준비해. 그 다음에, 자, 3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를 쫓으라. 예, 그 뒤를 쫓아. 예. 뭘 쫓으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으라고요. 예. 자, 4절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그 언약궤를 쫓아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예. 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뭘 쫓아가야 됩니까? 언약궤를 쫓아가야 됩니다. 언약궤. 자,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출애굽기 15장인데요. 보시면 그 십계명 판이 그 안에 있고, 그 궤 위에 천사 둘을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궤 위에 그 속죄소에서 너를 대면하리라. 이 천사 둘이, 스랍들이 날개로 만든 형상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보좌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그 위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제사장 넷이서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갑니다. 그거는 제사장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맨 궤를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의 핵심 뭡니까? 언약이 들어있는 궤. 언약을 쫓아가는 겁니다. 법궤, 토라, 말씀, 예,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 자, 중요한 건 우리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참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예. 이번에 이태리가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이태리가 난리가. 예. 시끄럽습니다. 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 가운데 길이 나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 앞에서 이 아들 세대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쫓아서 따라 행해서 요단을 건넌 것처럼, 자, 지금 이 시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쫓아가야 됩니까? 뭐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리 오너라. 그래서 그걸 쫓아가야 됩니까? 절대로 그걸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거의 100%다 이 귀신의 장난입니다. 예. 절대로 그런 거 쫓아가시면 안 돼요. 무슨 뭐 예언한다 어쩌고 그게 거의 엉터리가 많고 거의 엉터리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 성경 앞에 와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왜?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와서 말 바꾸셔서 다른 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확증이거든요. 자,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이 책은요 신학교에서 연구하라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연구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아니고요. 그런 책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지금 법궤고 언약궤입니다. 모세한테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소리냐 환상이 아니라 그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매일 큐티합니까? 왜 새벽기도 합니까? 왜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본질이 있는데 본질이 뭐냐면 그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따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본질적인 내용이 없이 매일 큐티를 뭐 열심히 잘하고 10년 했다 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들릴 게 없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예배 실체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엄하심에 그분의 광대하심에 그 권능에 내가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 꼬꾸라져서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 그리고 그 보좌에 설려나온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갈 길이 어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실체 이 본질이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껍데기만 있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 예. 우리는 말씀을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했나요? 귀신도 다 안다. 예. 예수님을 귀신이 더 잘 알아봤어요. 예. 왜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런 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예. 뭘 믿어야지 뭘? 예.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여기엔 장사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계속 코로나 얘기, 누가 어떤 나쁜 짓 했다는 얘기, 뭐 조심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가만히 앉아 그런 얘기 계속 들어보세요. 뉴스 두고 막 계속 봐보세요. 믿음이 생기나? 근데 안 되겠다. 이거 다 걷어치고 우리 다 그만두겠다. 빨리 집에.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장사가 없어, 장사. 예. 무슨 목사님의 할아버지, 목사님의 목사, 예? 총회장. 장사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이 생기죠. 예, 저는 정말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찾아보니까 2월 12일 주일이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거 프린트해가지고 다 나눠주시고 막 붙이고 하시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시편 91편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좋네. 그러고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 날이가 우연치 않게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는데 그러네. 이번에 그냥 바로 주시는 말씀이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주소를 바꿔버렸습니다. 저희 집 주소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구하는 자는 전능자가 그들 안에 저희 집 주소 바뀌었어요. 광명시가 아니라 저희 집 주소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저
이는 저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건지십니다. 예. 6절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역병과 백주의 황폐하게는 파멸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10일부터 한 달 좀 지났지 않습니까? 한 달 다 돼가는데 계속 이 말씀을 미국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이 말씀 있고 하여튼 제가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하루는 또 저희 사라가 지금 이제 계약을 했지만 학교 못 갔는데 이제 인터넷 수업을 하잖아요. 얘도 예배도 거기 예배를 인터넷으로 여기서 드리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말씀이 시편 91편이었대. 그 목사님 뭐 술을 목사님들끼리 다 이렇게 전화하셨는지 아니 대놓고 말씀 하나님 이렇게 대놓고 예. 믿음은 뭐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배에 힘 꽉 주고 그냥 괜찮아 나는 잘 될까 안 생겨. 예. 믿음은 말씀에서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 필요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막 오버해서 듣지 마세요. 적당히 그냥 중요한 만 좀 들으시고 또 막 엉터리 드시니까 또 막 과장된 거 있으니까. 예.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사실보다는 너무 많이 이렇게 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예. 사람들이 다 그렇죠. 예. 예. 전문가들을 얘기하면 독감 한참 유행하면 막 사람들 막 그냥 콜록거리고 막 병원에 입원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이 강한 독감의 한 5배 정도. 예. 뭐 생활 못할 정도 아니고 최대한 조심하고 조심하고. 예. 뭐 제가 정리한 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까지에 머물러 있으면 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위축되고 저는요 이게 이 코로나도 문제지만 이렇게 위축돼서 경기가 위축되니까 식당에 손님이 없고 막 수입이 줄고 막 수입이 절반이나 줄고 회사가 막 다 그래서 전체에게 경기가 팍 줄어드는 이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전문가들 말 듣고 잘 하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면 경기가 위축되지 않으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만 하고 그치면 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믿음을 삽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열려 있어서 전화기 잘 하나님하고 잘 이게 통화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예. 계속 말씀을 들어.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기지 그때 진짜 믿음. 뭘 쫓아가라고요? 언약궤를 법궤를 쫓아가라고요. 뭘 쫓아가라고요? 말씀을 쫓아가라고요. 말씀을. 예. 자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 닥치면 가만히 있어봐. 뉴스 뭐라 그러나? 또 어쩐지 그거 적당히 하시고 잘 모르게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전화기 켜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경 열어야지. 성경 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 더 감사한 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막 이 말씀이 진짜 막 꿈틀거려서 막 바로 그냥 전에는 뻔히 알고 그런 말씀이 있구나 지나갔던 말씀도 이럴 때는 막 더 막 가슴을 치며 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 말씀 이렇게 가까이 느껴보기 처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시내 이렇게 오면서 교회 오면서 그렇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어떤 재앙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까도 목사님 어디 다녀오셨는데 핸드폰에 뭘 설치했더니 막 여기 뭐 몇 미터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럼 하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옆에 다 막 정말 죽음이 가득 찬 곳을 내가 그 속을 다닐지라도 절대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함께 하시. 그 말씀이 그렇게까지 막 리얼하게 막 실제로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가 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더 가까이 더. 자, 믿음은요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장사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믿음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연약한 자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담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 주일날 기도하다가 정말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조그만 교회지만 작은 교회지만 아주 심지가 꼿꼿해가지고 흔들리지 아주 단단해가지고 지금 막 밖에서 막 난리 쳐도 그냥 우리 목사님 지나오러 왔어요. 이 지역의 목사님들은 다 예배 그대로 드린다고 그러셔가지고 와 대단하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목사님 때문에 다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계속 전화기 켜놔야 됩니다. 계속 성경을 열어보시죠.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보실까요? 두 번째. 자, 6절. 아니죠. 죄송합니다. 5절이죠. 5절. 여호수아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려면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말씀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성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죄를 감추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거룩까지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광에까지. 자, 우리가 어떻게 성결할 수 있습니까? 나쁜 생각 들어오면 막 버리고 막 이런 나쁜 욕심버리면 가지면 안 되지.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안 없어집니다.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립니다. 이 더러운 생각들을 다 버려야지 더 기승을 부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죠. 그냥 그대로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막 이걸 막 물리치려고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과 더 병만 생겨가요. 죄를 내 모습 그대로 바울 얘기했죠. 내가 죄인 줄 괴순이라 그대로 다 자백하고 인정해서 다 내려놓으면 이미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을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작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것을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경상적으로 할 거 다 하고 하면서 믿음으로 통과했다고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뭘 쫓아야 합니까?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핵심 실체입니다.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그 삶에 경건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 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대를 이렇게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를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이 염려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초기에 2월달이죠. 한 분이 얘기하다가 무슨 행사를 크게 해야 되는데 한 100몇 명 모이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주에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얘기하다가 그 얘기 딱 하세요.
무슨 말씀하세요? 당연히 해야죠. 뭘 그걸 왜 이것도 왜 안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예, 뭐 불편한 사람 오지 말라 그러고, 예? 예? 뭐 마스크 착용하고 손잡이 다 준비하고 해야죠.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냥 한 이틀이가 막 서로 계속 연락하고 막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취소하고 막 하여튼 난리를 하셨대요. 막 그냥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총 그 전체 그 리더 되신 분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는 딱 듣죠. 당연히 해야지. 그거를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안내문 만들어서 다 보내고 이제 해서 결국 하셨어요. 그날 토요일 딱 됐는데, 신청은 120명 했는데, 안 온 사람은 한 5명 안 왔고, 실제 참석자는 160명. 저는 마스크 안 하고 다니는데, 그래도 딴 사람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해야죠. 그래서 가서 그날 마스크를 하고 갔거든요. 준비해가지고 들어갈 때 딱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저도 벗어버리고. 너무 잘했어요. 2주 지났는데, 거기서 뭐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저는요, 혹시 감염자가 왔었어도 아마 그 발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다 위축되어 있는데 두려워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결국 다 끝났을 때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온 방식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모세 때부터 그 이전부터 정말 훌륭한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런 믿음을 전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정말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 심지어는 뭐 이단 신천지조차도 뭐 믿음으로 운운합니다. 예. 그런 믿음은 마귀가 더 잘 가지고 있죠. 하나님 저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참된 믿음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깊이 밀착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도 더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며 말씀을 들으며 사는 진짜 주님과 하나 된 에녹이 그랬듯이 그런 믿음의 실체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이 더 실감나게 막 다가와서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 이곳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동포 샬롬 동포께 견고하게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반석 위에 하나님 위에 말씀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더 단단하게 서서 주에 보는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